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야고보서 2장 말씀.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학원에 등록을 하고 필기 시험을 보고 또 연습하고 또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자동차를 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훈련하고 배우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 조금 믿음으로 살려다가 또 포기를 하고 또 혹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길 원하고 한 걸음 더 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걷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회나 혹은 학교나 저 사람 옆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혹은 또 저 사람 옆에는 내가 더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 끌리게 돼 있는 것이죠. 부자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표현,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에 기준한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우리의 감각에 따라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누구는 좋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한다는 표현, 예, 헬라어로 예, 프로소폴림시아 이 직역하면 얼굴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느끼고 감, 감각하는 것으로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각을 무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하고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다가 다른 때는 믿음으로 살려는 훈련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어떤 대학을 갈지 망설이고 헷갈리니까 예, 하나님께 점을 보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왔다고 한다면 매 순간에서 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걸어보지 못했던 완전 새로운 길인 것이죠. 어쩌면 지뢰로 가득한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가리고 감각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해서 살다 보면 사업이 좀 망할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넘어지는 거죠. 예. 그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이고, 이거 예수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더 똑똑하게 판단하고 더 많이 계산을 해보고 좀 더 지혜로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이 계산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아닌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긍휼을 의지한다. 예, 얼마나 좋은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도 의지하고 긍휼도 의지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공로가 아닌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손에 모든 것을 통제하기 원하죠. 내가 집을 만들길, 집을 살 때도 내가 결정하길 원하고, 그래야지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식품점 가게에서 이렇게 슈퍼마켓, 예, 그로서리 스토어, 가게에서 맛있는 또 반찬거리를 사서 또 집에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오른쪽은 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 홈리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음식들이 있죠.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왼쪽이죠. 뭐 아무 때나 가도 음식이 있고 자선전대에서 나눠주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켓에 가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건 사면서 손님은 왕이잖아요. 자기 돈 내고 내가 물건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죠? 마음껏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선단체 여기서는 마음에 좀 안 들고 찌그러졌다고 해서 바꿔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스스로 불쌍하게 되잖아요. 비천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등에 업고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개선 장군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슈퍼마켓이 아닌 오른쪽에서 음식을 긍휼을 구하는 자의 마음으로 죄 용서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용서의 구원의 방법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네가 만약에 형제나 자매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차별하였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어긴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가 99가지 계명을 잘 지켰지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하면 너는 여전히 범법한 자다. 죄를 지은 자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이거 뭐 성경에 불가능하다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긍휼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우리는 예, 도네이션 센터, 예, 그 자선단체에서 나눠주는 그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라는 것이죠. 12절, 13절에서 보면 이제 어, 긍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자, 또 다른 방법이 여기 있는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긍휼에 통한 긍휼의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방법. 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죄 용서의 구원이라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뭐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보장된 사회 혹은 보장하기를 원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어, 보장하려고 합니다. 뭐 각종 보험 프로그램 보험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혼 보험, 그것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여러 가지 뭐 귀찮은 것들, 경제적인 손실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고, 뭐 뱅크럽시, 그러니까 이제 파산 보험 혹은 또 자살 보험도 있어요. 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관리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 죄 용서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그것은 약속 어음입니다. 현찰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미래 약속은 부도 날 수가 있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 성향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떳떳하게 우리가 받을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예, 긍휼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나의 믿음이 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세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선포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다시 말씀의 약속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읽고 교회 출석하는 것, 헌금하고 교회 섬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모든 그 삶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 내가 조금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은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냥 다른 인간적인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출석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란, 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알일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언제 알게 되죠? 예, 시간이 지나서 안에 생명이 자라서 이걸 깨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 내가 믿음이 정말로 있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 결단하고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나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성급하게 믿음의 행위를 찾겠다고 믿음의 증거를 찾겠다고 억지로 외부적으로 무슨 일을 행함으로써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색칠한 것 뿐이에요. 아래다가 눈썹도 그리고 날개도 그리고 다리도 그린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속에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 알을 따뜻하게 잘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알이 부화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불이 식지 않도록 또 주님과 계속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이는 어떤 일들 행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예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얘기를 하셨는데 35년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이 있기까지 거기 가서야 내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고백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확증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인도자는 누구이죠? 예, 하나님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는 뭐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하겠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성장의 커리큘럼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 읽고 뭐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죠. 먼저 사랑하고 죄를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익계산 그만하시고 청종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긍휼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온도를 그 열정을 뜨겁게 유지하면 시간이 되면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